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귀해집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저에게는 귀합니다. 얼만큼 귀한가? 천하보다 귀하고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제 자식과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혹 죽을 일이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저는 아이 대신 제가 죽을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이만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최소한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예수님 왜 지십니까? 내 십자가인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더 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너가 죽는 것보다 더 싸다. 그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그만큼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합니다. 고로 우리 인간은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본전이 안 됩니다.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충만하게 만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5절 말씀은 많은 신약 성경 학자들이 난해 구절로 꼽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난해 구절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학자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이유가 절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학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난해 구조로 꼽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토푸뉴마라는 이 성령이란 말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이렇게 명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푸뉴마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인데, 중성 명사는 남성 명사와 또 여성 명사와 달라서 주격과 목적격이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 성령을 해석하면 성령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성령을 주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말씀하시므로 그 시기하시는 분의 주어가 성령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을 보시면, 번역을 보시면, 표준 세번역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개정이나 또 다른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을 보시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런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성령을 많이 목적격으로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5절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는고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 싸움을 하잖아요. 늘 물어도 대답 없는 대답.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사랑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편에서는 이런 사랑 싸움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을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요즘 아이돌 말로 완전 대박입니다. 헐 이렇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동행하시니까 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건 저렇게 번역하건 사실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따지면 완전히 하나님 질투 장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시건 성령님이 시기하시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도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를 좋아하더라고요. 엄마에게는 물어보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마 옷 어디 있어? 신발 어디 있어? 오늘 뭐 먹을 거야? 아까 어디서 만나자 그랬지? 오늘 밥은 뭐야? 여러 가지 질문이에요. 저한테 묻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시건 성령이 시기하시건 우리 놓고 사랑 싸움을 하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반가운 얘기입니까? 계속 또 싸우시라 그러세요.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니까 말입니다. 신약학자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을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인용구를 이야기하는 따옴표가 붙어야 그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많은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 표준 세번역 개정에는 실제로 5절 안에 따옴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학자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과연 이 따옴표에 있는 말이 성경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그걸 찾고 싶은데 이거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꼭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로 찾아야만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성경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하실 만큼 그토록 극진히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난해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이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모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십니다. 성령이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감정을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로 이제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본문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중부 지역에 사시는 한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들은 동부 지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다른 하나들은 서부 지역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거든요. 대학교가 같은 도시에 있다 그러더라도 다 집을 떠나서 방 얻어서 나갑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참 다릅니다. 하나들은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꼭 언제 전화하는고 하니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전화할 때 절대로 돈 얘기는 안 합니다. 첫째 아들은 전화하자마자 이 아빠 되는 목사님께 아빠 돈 붙여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마지못해 이제 아빠가 물어보죠. 얼마? 그러면 꼭 이런 아들은 돈을 더 부르잖아요. 그래서 500불 필요하다 그러면 1000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꼭 깎습니다. 야, 내게 준 돈이 얼만데, 언제 줬고 얼마나 있을 텐데, 이제 얼마 남았을 텐데 뭘 또 달라냐? 야, 300불. 그러면서 깎습니다. 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놈은 아빠가 돈으로 보이는 놈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를 끊으면서 이놈의 자식 돈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전화하는데 돈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아빠, 나 이렇게 나와 보니까 아빠가 너무 그리워.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 나 미처 몰랐어. 그리고는 이야기 한참 하고는 아빠 잘 있어. 전화 끊을게. 그러거든요. 그럼 돈 얘기는 누가 하죠? 아빠가 합니다. 야야야야, 너 돈 필요하지? 그러면 꼭 이런 아들은 돈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도 너 생활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아빠가 붙여줄게. 그러면 이런 아들은 꼭 조금만 불러요. 그럼 아빠 한 300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300불 보내줍니까? 야야 1000불 보내줄게. 1000불. 1000불 보내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가만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그럴 수 있죠. 간구하면서 졸라대고 또 해결되면 이상무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고 마치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늘 나와서 기도합니다. 달라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찬송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잘 보시지 못하니까 모르시죠. 10년을 놓고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손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갓난아이들이 그저 한번 미소 짓고 눈만 한번 껌뻑해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얘가 할아버지를 알아봤다고, 할머니를 알아본다고. 그저 여러분 한번 방긋 웃는 것인데, 눈길 한번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왜 우리 인생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사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드리는 사람과 뭐 쉬는 날이니까 늦잠 자고, 잠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놀러 나가고 뭐 놀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마음을 주어도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저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아합이, 그 악한 왕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천천히 걸음을 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저 아합을 봤느냐? 저 아합이 겸비해서 천천히 걷는 것을 봤느냐? 하나님 속절없이 사랑하세요. 조금만 눈길을 줘도 하나님 속도 없이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년이면 이제 은퇴하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 하신 분이신데 자신은 당신의 손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회 말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많으신데 이 손주들 보기 위해서 가끔 이제 아들네를 가보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하면서 마치 집안에 홀로 있던 강아지가 뭐 주인 그저 반기듯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 강아지처럼 할아버지 왔냐고 소파에 올라가서 폴짝폴짝거리면서 마루로 달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감격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달려가서 손주를 콱 껴안지요. 그 껴안는 순간 여러분 그거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네 사랑하는 손주가 너의 품에 그렇게 뛰어들듯이 내 품에 그렇게 한번 뛰어준 적이 있었느냐? 너 그렇게 좋지? 손주가 뛰어오니까 그렇게 좋지? 너는 그러면 그렇게 내 품에 뛰어들어 본 경험이 있느냐? 목사님의 정확한 고백이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은퇴인데 목회 말년에 당신의 흐트러지는 목회를 하나님이 제자리 매김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보면 손주들이 한 대여섯 살까지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속을 그냥 쏙 빼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손주들이 다 천재잖아요, 천재. 돌만 지나면 뭐 한국말 다 떼고 뭐 달리기는 번개처럼 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정신 못 차리잖아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사주잖아요. 할아버지 인형 사주세요. 할머니 장난감 사주세요. 노란 우산 사주세요. 빨간 장화 사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분이 좋아서 이거 다 적어가지고 알았다 전부 적어서 장난감 인형 살 때 그 기분 그 말로 다 못하거든요. 포장할 때 기분, 보낼 때 기분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가봐요.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내년에 은퇴하신다는 이 목사님도 손주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큰 시험을 당하셨어요. 야, 잘 지내니? 뭐 필요한 거 없어? 야, 할아버지에게 뭐 필요한 거 이야기해봐. 할아버지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야, 너 필요한 것 있잖아. 할아버지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 그래도 생각해봐. 필요한 거 있잖아. 없다니까 할아버지. 전화 끊고 이 할아버지가 서재에 가서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목사 할아버님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필요한 게 없대.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아, 통화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뭐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하소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모님 붙잡고 여보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필요한 게 없대.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당신 왜 그러냐고. 손주 이렇게 다 컸는데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 그래도 그렇지 왜 필요한 게 없어. 이때 사모님 가라사대 여보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보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잘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 시작할 때 목회 초년병일 때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간절히 이렇게 저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목회 잘한다 그러고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야 필요한 거 없니? 하나님 없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목회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진실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회 말년에 야 내가 이렇게 다 타락해 버렸구나. 여러분 이게 은퇴하실 바로 그 목사님 이야기겠습니까? 지난날 어려울 때는 많이 기도했잖아요. 아이들 말썽 부릴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복받고 아이들 다 자라나니까 하나님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높아질수록 아니 괜찮아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전에 한참 동안 그 용서할 수 없는 남자 시리즈가 있어요. 여성들이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대머리는 용서할 수 있는데 머리가 텅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 귀걸이 하는 남자 꼴불견이잖아요. 그래도 용서는 된대요. 근데 귀가 꽉 막힌 남자 용서가 안 되고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눈이 작은 남자 그건 용서가 되는데 짧은 치마 입는 여자 보고 눈이 돌아가는 남자 눈이 커지는 남자 그건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가 되는데 못생긴 여자는 용서 못한다고. 근데 여성들도 그렇더라고요. 남자가 과거 있어도 그건 다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건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건 말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뭔고 하니 벌어온 것은 없으면서 밥은 많이 먹는 남자 이건 그래도 용서가 된대요. 그런데 밥 투정하는 남자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질투하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시기하면서까지 너를 사모한다 했는데 삶의 투정, 사람 투정, 남편 투정, 아이 투정, 남편 투정, 교회 투정,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신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그런 감정이 있으시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이 편애까지는 모르더라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다 돌아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교회에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나이 한 50 되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혜진이라는 딸아이가 하나 있고 중학교 다니는 재혁이라는 아들 아이가 하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에 이제 파출부 일 하시면서 아이들 학원비 되시는,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그런 분입니다. 3년 전 창립 때부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인이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허물 없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다 하세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없잖아요. 저는 이 못 배운 게 이게 너무 한이 돼서 아이들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 권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권사님 늘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사모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잘 키워주실 거라고. 그렇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몰라서 집에다 성경 말씀 써놓고 그 벽에다 천정에다 붙여놓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 그저 보고, 그리고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다고. 권사님 그거면 충분하다고. 이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합니다. 그저께 새벽에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피자 수십 판 학교에 돌렸어요. 이 이야기 하면서 권사님도 울고, 우는 권사님 보고 저도 울고. 여러분, 우리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울었는지 아세요? 이 권사님은 교회 청소하고 교회에서 살해받는 게 이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교회 청소하면서 내가 이 모습을 받는다. 이거 그냥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100만 원을 드리겠어요? 200만 원을 드리겠어요? 혼자 오셔서 늘 여러 번 그렇게 애쓰면서 하시지만 많이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교회로부터 살해받는다고,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얼마 되지 않는 사례비해서 우리 교회에 감사헌금 내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본교회 헌금 내다 보니까 성도 예수소망교회 헌금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오니까 저도 따라오는 거예요. 권사님, 제발 헌금 권사님은 안 내도 돼. 헌금 내지 마시라고. 그분은 교회에서 살해받는 거 그게 죄송해다가 울고, 헌금 많이 못 내서 울고, 저는 권사님한테 생활에 보탬이 못 되게 많이 드리지 못해서 울고, 헌금 하지 말라고 울고, 그렇게 울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전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욕심내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 먹으러 나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다시 본당으로 와서 여기서 뒹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령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목사에게도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우리 교인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못 받으면 저 그거 정말 자존심 상해서 저 못 살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때를 쓰면서 뒹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교회 교인들도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면서도 은혜 받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도 시기하시는 성령님, 그만큼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정리하시는 그 권사님도 그렇게 의대받는다고 하는데 깨끗이 정리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전 못 살아요. 저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도 뒹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그런 신앙적인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고 그래서 마음도 젖고 눈도 젖고 심령도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향한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고로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아오매 우리의 가슴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눈이 늘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에 젖어 있는 그런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